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혼 총각이 결혼에 대해 말을 하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만은 원래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아는 척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어설픈 몇 마디를 감히 나눠볼까 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좀 유식한 분들은 일륜지대사라 하실 겁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남녀의 결합과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은 천지창조와 생명창조에 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질서이며, 신앙인을 배우자로 맞았을 경우 상대가 불신자라면 그에게 없었던 구원의 예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보결생 선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특별사항이에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서 국가 존망의 위기가 닥쳐온다는 전망도 있거니와, 일단 출산율이 떨어지기 전에 혼인율부터 먼저 곤두박질 치는 게 현실이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의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 관연한 자녀가 이제 결혼 정년기를 넘어가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다르게 자녀들은 나름 이유들이 있어요. 뭐 취업 문제, 결혼 비용, 연애 비용 문제, 집 마련 문제 등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사유로만 보면은 남녀의 결혼 기피 사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가장이 되고 아내와 자녀를 책임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것, 그 무슨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 숨쉴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 등 진짜 개인적인 사유야. 참 이기적이다, 그죠? 여자들의 경우는 정말 현실적이에요. 결혼이 현실이라는 걸 가장 몸으로 부딪힌 쪽이 남편보다는 아내잖아요. 일단 살림을 하는 가사노동이 있어요. 맞벌이든 아니든 아내가 절대적으로 가사일 많이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임신, 출산, 육아,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남편을 내조한다는 그런 부담, 시부모에게 하는 며느리 도리. 참 사위 도리는 개뿔도 안 챙기면서 며느리 도리는 엄청 강조한다, 그죠? 그 와중에도 또 맞벌이라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남편이나 나나 똑같이 뭐 돈 벌어오는데 내가 부담이 더 많아.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 쪽도 압도적으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째서 아내에게 덮는 배필이라는 타이틀이 붙는가? 그냥 세상 기준으로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자매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좀 더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쪽도 여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그 소망은 대개 여자들이 가져요. 그럼 남자들은 호라비 신세를 면하고 싶다고, 남들 다 하는 결혼인데 나만 못하면 이상할까 봐 자기를 내조해줄 배우자를 찾고 편안한 생활 공간을 찾기 위한, 일단 남자들은 결혼하면 좀 편해지거든. 엄마가 돌봐주는 걸 아내가 돌봐주니까. 이런 참 이기적인 소망을 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엄마, 내가 며느리 데려와서 효도시켜줄게. 이런 대리 효도시키는 인간들도 꼭 남자들이지. 예? 이런 마당의 교회에서는 그런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느니 하고 있으면 아내들이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직 참고 인내하는 인고의 세월이 여자의 일생이라면 그거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얼거매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으니 불신자 남편이나 혹은 가정폭력이나 폐악질을 하는 남편을 둔 많은 성도님들이 끊어내지를 못하고 그저 휴가라고 고생길만 걷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대표적인 말씀인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부분은 아예 언급도 안 했죠. 왜냐하면 부부의 도리에 대해 가르치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원래 이 오늘 본문 그 전체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의 도리에 대해 가르치는 것, 그 대목이 5장 21에서 33절까지 12구절입니다. 제가 읽은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읽은 거고요. 그 12구절 중에 아내더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단 3구절입니다.
나머지는 남편에게 하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내에게만 도리를 요구하고 남편이 해야 할 도리에는 별무관심인 것, 참으로 부조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다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를 뭐라 불렀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라의 의미, 바로 여주인입니다. 주야 주, 주님이야. 다만 여자 주님. 사라의 본명인 사레의 의미도 공주님. 일본말로 하면 히메사마. 우리말로 하면 공주님, 아가씨. 그런 뜻이. 이것도 어디까지나 다스리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프린세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불렀을 때 아브라함 또한 아내를 향해 자기 여주인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주님 주님 하고 산 거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예사로 부르지만 남편이 아내를 칭하는 단어들 중에 뭐가 있어요? 안주인인, 그리고 임자 그러죠. 이거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야, 주인. 이봐 임자. 이거 영어로 하면은 my master, my lord, my lady 그 말이야. 이 물건 임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임자예요. 이거 말 그대로 다 주인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가 좀 되는 부부 사이에서 쓰는 마누라, 여보 마누라 그러잖아요. 이 마누라의 뜻도 기가 막힙니다. 신라의 군주를 뜻하는 마립간에서 유래한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국왕, 왕비, 대비, 그리고 세자와 세자빈 등 엄청 지체 높은 왕족들과 그리고 왕족 부인들을 칭하는 어마어마한 존칭이었습니다. 상감마마, 중전마마에서 이 마마 대신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마누라였다고요. 상감마누라, 대비마누라, 중전마누라 그랬다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경칭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극에서 한 번도 고증된 적 없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자가. 이게 스스로 자자에 집가자 해서 그 자가입니다. 이 자가는 왕의 자녀들, 즉 왕자와 공주에게 붙이는 경칭인데 사극에서는 맨날 왕자마마, 공주마마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썼대요.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에는 왕자 자가, 공주 자가 이런 식으로 불렀답니다. 공주 자가께서 듭십니다 이렇게. 근데 이 자가의 원말은 다름 아닌 자기입니다. 스스로 자자의 몸기자, 자기. 자기 자신, 스스로 있는 몸 그런 뜻이에요. 표기는 자가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에 실제로 이거를 호칭하면서 부를 때는 가 대신에 갸, 가갸, 거겨 그러잖아요. 획 하나 더 붙여서 이제 갸를 써서 자갸라고 불렀다고. 뭐 느낌 하고 오시죠? 오늘날 젊은 커플이나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쓰는 자기야가 여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는 곧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조선시대 기준으로 왕자와 공주를 칭하는 호칭이야. 서로를 왕자와 공주로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있는 몸. 이 한자 의미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 출애굽기 제대로 읽어봤으면 아실 거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칭하는 뜻으로까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야라고 부를 때 이 사람이 나한테는 하나님 같은 사람인 거야. 공주 같은 사람인 거야. 부부가 되는 남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피차 복종하며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고 쓰는 호칭에서조차 드러나고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마누라라고 부를 때 왕 같은 귀한 사람, 자기라고 부를 때 공주님 같고 하나님 같은 분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남편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장 성공적인 결혼은 아내가 행복한 거라 그래요. 왜냐? 결혼한 것 자체만으로 이미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와요. 결혼해서 일상이 가장 많이 격변하는 게 아내입니다. 그 희생과 복종을 남편이 사랑으로 채우고 더 넘치게 해야 되는 것. 그게 가장 성공적인 결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기는 개뿔. 너만 참으면 다 행복해. 너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따구로 아내를 다그치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희생이 필요해? 그러면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그 희생을 두 말 말고 져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왜 책임자야? 책임 안 지는 지휘관을 위해서 누가 어떤 병사가 따릅니까? 그게 기본이잖아요. 가정 안팎에서 겪는 일들을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 혹은 그 아내의 시부모가 되는 남편 자신의 부모와 의논한다든지, 그리고 자녀에 관한 일을 남편 혼자 그 자녀와 쑥덕거리고 아이의 엄마가 되는 아내에게 숨긴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면은 참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남편으로서 자세가 안 되겁니다. 아내를 시댁에 딸려오는 부속품 정도로 여기고 내 수발 들어준 사람 정도로 여긴다면은, 응? 우리 집 밥순이 집순이 따위로 여긴다면은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 귀한 딸 인생 망치려고 결혼을 해? 그리고 아내가 품어왔던 꿈과 비전과 그런 커리어들을 무시하고 아내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경력을 단절시키려 든다면 차라리 아내를 보내주시고 다른 혼처를 알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무시하고 억누르고 부려먹을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가정을 이끌어나갈 동반자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남편들이 남의 편이 아니라 아내 편에 확실히 서 있기만 해도 여자가 결혼생활 힘들어지는 사유들 대부분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고부 갈등이 없어. 자기 아들이 확고하게 며느리 편에 서 있는데 어느 시부모가 며느리 함부로 대합니까? 시누이 시동생, 자기 형제가 올케 형수 재수 편에 서 있는데 막대했다가 한 대 맞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아내 편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독박 가사 독박 육아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결혼생활 힘들어지는 이유들 대부분이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생기는 일이라니까요. 가정의 머리된 남편의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흔히 그러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 아니요. 진짜 팩트는요.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인 겁니다. 여자 결혼생활? 남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혼이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인간 남녀가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것, 아날로그로도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곧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하는 도리라는 걸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대놓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제대로 나오는데, 정상적인 남자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여인을 주님께서 애가 타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옷 한 벌 제대로 걸치지 못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여인,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도 않는 시각장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며 깔깔거리고 있는 정신병자를 대체 어떤 남자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은 하셨어. 아마 이러셨을걸, 속으로. 변변한 옷 한 벌 없지만 그래도 예쁘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아이고 눈빛이 예쁘네. 정신이 혼미하지만 아우 움츠리지 않고 자존심이 있어 보여서 이쁘네 라고 하시면서 불로 연단한 금과 눈을 뜨게 할 안약과 그리고 입혀줄 흰옷을 바리바리 챙겨 들고 가서는 이 흰옷 아마 높은 확률로 웨딩드레스일걸? 그레이스 켈리가 입은 것보다 더 이쁠 거야. 그걸 덥석 내밀며 받아 널 위한 거야? 아니면 오다 주었다 이따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서 사지 않겠니? 라고 하십니다. 돈 10원 한 푼 없는 거 알지만 이러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이 이것들을 받아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저에게 당신과 사랑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주님께서 그 가장 천하고 낮은 여인을 아버지께 뭐라고 소개한다? 내가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주님이 앉으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왕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누굽니까? 왕의 아내가 왕비,
킹의 아내가 퀸, 로드의 아내가 레이디죠. 그 여인이 주님을 My Lord, My King이라 부를 때 주님께서도 여인을 향해 My Lady, My Queen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자신과 동급으로 함께 높이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처럼 높이고 아껴주신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레이스도 아니야,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주님께서는 남편들을 향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 자신이 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결합을 인간 세상에서 예표로나마 아날로그로나마 구현하는 것임을 알면서 그 모양만 따라하고 그 의미와 실천은 왜 이렇게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신뢰가 없으면 배신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배도도 없잖아요. 주님께 복종하는 아내를 원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주님께서 하셨듯이 사랑하셔야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하고서야 복종을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금 타고 싶으면 보험료를 내라 이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에도 맞는데 완벽할 수야 있겠나마는 최소한 마인드라도 그렇게 갖추고 노력이라도 하면서 서로 맞춰 나간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보시고 주님께서 그 부부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빠가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그 아이의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해지는 최선의 방법은 돕는 배필로 보내심을 받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에서 그 돕는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을 일일이 다 돌보실 수 없어서 아내를 대신 보내셨다는 거, 이것만 깨달으셔도 가정이 화평해져. 지금 우리 가정을 돌보는 아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대타로 온 거야, 내 옆에. 그걸 깨달으시고 함께 있어주는 것에 감사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복종함으로써 성경적인 결혼을, 또한 성공적인 결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